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하나의 사인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길을 나갈 때, 또한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아 나설 때 항상 그들의 앞에는 주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징조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전장에 나갈 때 주님의 백성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진격하도록 당신이 친히 깃발이 되어주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 아래 우리가 집결하게 될 때 우리는 낙오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 징조와 사인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격 명령에 눈 돌리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모두가 돌격하고 있을 때 우리 혼자 낙오하게 되어서 사단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응 대책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있는지 자신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인을 주목하여 바라봅시다.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큰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을 세웁니다. 그 위기가 급변하기에 그 대응 매뉴얼들을 만들고 그 매뉴얼 속에 각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매뉴얼을 잘 숙지한 사람들은 보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에 타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네, 승무원들이 꼭 이미 외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명보트를 하는지, 어떻게 바람을 넣는지, 나가는 입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응 재택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스스로 알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하여 저절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응 대책을 훈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대응 대책과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안내자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행사도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또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잘 준비되셨죠? 구호 준비! 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경영의 맡김과 또한 구원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딱 보게 될 때 반응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비상구야, 이쪽으로 탈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의 중심 성구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징조와 사인이 탁 오게 되면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뭐 주워 먹을 건 없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솟아날 구멍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호련히 오는 그때 우리가 졸며 자느라고 고개가 팍 숙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향하여 우리 고개를 듭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아이 컨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순환 주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을 물리시고 이제 떠나가실 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하여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림징조의 장 마태복음 24장에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각각 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21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이 이야기들이 동시에 같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이나 인상 깊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준비되지 않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이 징조를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략적 사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대응 대책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한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에 별로 관심 없이 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당장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대응책대로 해야 안 돼요? 안 해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하시며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인에 대하여 강조하시어 어떠한 징조와 어떠한 대응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저는 그 이야기들의 주님께서 하신 대응 대책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재림의 징조가 지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서운 징조들을 이 세상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들 평안함을 바랄 때 주님께서는 징조를 평안함과 상반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징조를 이야기하실 때 미친 듯한 풍년이 임하거든 예수님이 올 줄 알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텐데 그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거든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아라. 이렇게 재림 징조를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전국적으로 다 내릴 거다. 그 만나가 탁 오거든 예수님 올 줄 알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재림의 징조로 우리에게 사인 보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림은 뭡니까? 이 땅에 계속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겁니까? 떠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미련이 없어져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재림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구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지구 구원 대책인 것입니다. 그런 초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만을 믿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계심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들으시고 떠나십니다. 그들을 이제 떠나시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심정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가보면서 그 경관이 멋진 곳에, 특별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곳에 석양이실 때 딱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태양빛이 쫙 내리쬐면서 그 건물들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전만 못한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콧대가 이만큼 높아질 만큼 그 성전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실망에 가득 차가지고 나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멋있는 모습을 보고 와, 주님 보십시오, 저거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면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저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이미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나라의 회복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짜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은 지금 어떤지에 대하여 찝으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한 장소에 살고 있고 겉은 번지르한 신앙을 하는 척 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예루살렘의 죄악은 차고 넘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겉은 정말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심판의 선고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따로 한가히 계시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 뜻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두 질문을 같이 던지고 있어요. 참 성격도 급하지. 하나씩 물어보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줄 텐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이에 공통점을 들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교훈을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지구구원 대책에 대한 첫 번째 사인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새천사 기별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무너졌다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요. 정말 멋진 성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살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사인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맞아요. 이 땅은 정말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땅의 재난과 기근에 대한 사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에 사용하시는 지구구원 대책 중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자세히 볼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될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무슨 소리예요? 말에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에서 속임수를 행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가짜 종교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예배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 신앙, 괜찮아라고 이야기한 신앙도 전 세계에 자리 잡게 된 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은 다 잃어버리면서 살게 만드는 것들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도록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수많은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재림징조로 알고 있는 1월 성신이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사인들이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근이 생긴다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이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입을 터뜨리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입이 터지는 때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게 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소문은 우리를 미혹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서 떨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에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재난인 것입니다. 코로나 어떤가요? 터지니까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바라보기는커녕 그 소문에 무서워서 다 숨고 무서워 떨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도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제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재림교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지 않았을까라고 조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줄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는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재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재난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드디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부터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환난일까요? 미움을 받는 환난이에요. 이 재난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하게 될 것인데 그게 누구를 미워하게?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족하도록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가 나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환난이라고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꺾여지는 게 재앙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재앙 속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치면 우리 시야로 따지면 하늘나라에 살다 여기 사는 것은 재난 중에 재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재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불씨가 살아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씨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멸망당해요. 그 불씨가 위협당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기에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했고 그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난 일들은 다시 일어난 큰 재앙, 어떤 때에도 다시 발견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뭐였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이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할 거라고 안 상할 거라고요? 안 상할 거라고요. 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절을 보시면은요,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넘겨짐을 당하고 직공자에게 막 끌려가게 되고 막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사인이 되고요.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굳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총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지구가 멸망해 가는 것을 증거 삼아서 이제 곧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환난에 빠져 마음이 꺾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않으면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재림 직전에 있을, 재림 직전,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있을 사인입니다. 이것을 저는 위기 대응 대책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피하라고 정의했죠.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인의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그 사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실제적 사인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뭐예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대응 대책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신호를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뭐가 신호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뿔 세력입니다.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라고 사인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인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을 회파하려는 백성들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 같은 흉흉한 분위기 속에 예루살렘이 뺑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도망하라고요? 라고 어쩌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그때 피할 길을 내주시지요. 신기하게 포위되었던 그 관문들이 열리게 되고 그들은 갑자기 로마의
황제 자리를 얻기 위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적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마땅할까요?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호의 두 가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거예요. 교황이 나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하면서 따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 이야기 속에서도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택하신 자들조차도 따라가게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좋은 신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머릿속에 두어야 될 사인이 뭡니까? 모르고 계세요? 짐승의 표, 뭐라고 예언의 신에 정확하게 찝혀져 있나요? 짐승의 표는 곧 하고 아예 대놓고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셔? 짐승의 표는 곧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말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사인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점점 그것이 설득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지금 교황은 자신의 이 일을 이루려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곳이 일요일에 예배드리게 되기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기 위하여 이슬람 세력과도 이미 손을 잡은 지 오래가 되었어요. 교황이 이슬람을 방문했는데도요, 환호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이제 곧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달리기 주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 소리 나기 앞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누워서 자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앞에 무게중심을 잔뜩 두고 사인만 빵 오면은 있는 힘껏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가 편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불편한 자세가 돼야 돼요. 또 그 신호가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신호에 대응하고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신호를 분간할 수 있는 지성과 산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바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산으로 도망가는데요. 산으로 도망가려면 산에 뭐가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 산에는 없습니다. 등산 가가지고 등산 정상에서 뭔가 하나 먹으려고 하면 비싸요, 안 비싸요? 거기 짊어지고 온 값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싼 값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이나 거기는 모든 것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그 열악한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챙길 게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롯을 향하여 도망하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끊임없이 지체했어요. 뭐 하느라 지체했을까요? 이것저것 챙기느라.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리고 가장 챙겨야 될 거 가족들 챙겨야 되죠. 준비해 가야 돼. 근데 사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온 재물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아봐요.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롯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찬양했습니까? 아니면은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었습니까? 억지로 끌어내봤자 그곳은 지옥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이 자신의 아이를 베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비극적인 삶을 그는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지체해서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요. 어디서 어디로도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물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붕 위에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위에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지 동선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 안에 있는데 지붕 위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힘겨운 길로 올라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동선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까운 곳에다 벗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래요. 주님께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거래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느라고 고생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너무 무거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도망가는 날이 또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영적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가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늘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든지 내려 던지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배를 내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 재난이 정말 창세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감하심으로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기간이 쪼그라들었으니까,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맨몸으로 버티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줄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깐일 거야, 잠깐이면 돼 라고 생각하시고 억지로 이것저것 챙기느라 고난당하지 마시고 도망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위기 대응 대책, 그 사인이 딱 일어나게 될 때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 가짜 사인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 자리에 있어, 괜찮아, 아직 이거 사인 아니야 라고 말할 재림교회 목사도 있을지도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재림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굉장한 사인들을 보내므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쪽에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말할 텐데 우리는 분명한 사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의 나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야 돼요. 인자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쾅 치는 것처럼 오실 거라고 한 그 사인,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그 번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을 두루마기처럼 걷어버리시면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의 사인으로 두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참겠다고 생각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이 산에서 내려와라고 아무리 꼬시더라도 거기가 사자의 아가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피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사인, 주님께서 주신 그 재림 준비의 자세들에 대하여 함께 빠르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징조, 마지막 이제 재림 직전에 있을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냐면요, 첫 번째 32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야기처럼 징조를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여름 오는 거 느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그 징조를 보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곧 주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준비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기억하고 달릴 준비하자라고 말입니다. 재림 징조가 지진이 콱 일어나고 여러분들 무슨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운동선수한테 준비라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가증한 곳이 탁 거룩한 곳이 위에 딱 선 곳은 땅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재림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곳이 딱 서는 순간 땅이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겁니다. 그냥 산으로.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항상 그 신호를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신앙 유지 대책을 위하여 또 하나하나의 사인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동화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상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혼자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만 미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쟤네들 뭐해? 라고 할 때 우리는 혼자서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심지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난의 준비 사인을 주셨고 땅이라는 신호를 주셨으면 듣자마자 지금 도망해야 될 때야 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같이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두 똑같이 맷돌질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한 사람만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데려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재미있게 살겠다고 즐기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신앙하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 존다고 같이 졸고 있으면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달려나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지고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방탕해 있지 말고 염려로 인하여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너무 막 이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지 않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있는 동안의 또 하나의 자세예요. 뭐냐면요, 항상 성실하게. 예수님 오실 것 같으니까 다 내팽개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실하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왜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냐면 재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 안 알려주지 않냐.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 종의 성실함을 알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방문하지 않느냐. 그러니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여기 딱 사인으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때 해야 될 대책입니다. 그 아름다운 대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악한 종에게 일어나게 되는 심판이 이르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성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대응 사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주님의 징조를 보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고 주님께 달려갈 준비를,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오기까지 항상 하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구원의 청사진에 동참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